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지요. 원수는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늘 밤낮 기억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는 쉽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기념비적 돌을 남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과 싸울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왠 줄 압니까? 요단강을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내가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요,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3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돌 한 개만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돌들이 상당히 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 각 지파가 돌들을 가져와 지파 수대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 지파가 다 기억하기를 원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지파나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도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한 돌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도록 이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인 요단강의 돌과 같이 그렇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돌들이 된다. 우리가 실제로 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증거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요단강의 돌과 같은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야, 저 덕소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런 증거들을 우리 교회가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 바닥에 내려가 그 바닥에서 돌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귀한 증거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증거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과 같은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요, 광야에서도 굶지도 않고 목마르게 아니하신 다 먹이신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증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막 같은 게 위로 막 올라가죠. 그게 뭡니까? 감독은 누구고 배우는 누구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연출자와 배우의 이름이 쭉 올라가며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는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연기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 잘 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이룰 때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에서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기념비적인 삶,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는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페이지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전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동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